할렐루야. 아멘. 무더위와 폭염, 그리고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그런 열대야 중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7월을 뒤로하고 8월 말씀의 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들 가정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그리고 오늘도 각처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강건하심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상흔이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결단과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바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아주 많이 괴로워요. 많이 힘들어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 어떤 괴로움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수많은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또 이후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후로, 또한 이후로, 처음부터 나오죠. 17절 처음에 이후로란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당할 괴로움, 아픔, 시련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 그에게도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 괴로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이 말씀은 호소문과 같아요. 제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다오.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늘 그의 사역에 위협이 되고 정체성에 늘 고난거리로 다가왔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제자 12사도의 이름에 바울이 없고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저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꾼입니다. 저도 이 일에 대하여 부름받아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내용이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이 모든 삶과 사역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흔적, 그것을 여기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괴로움, 신앙생활의 시험거리,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상처와 실패와 쓰라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줬어요. 아이고, 몸도 약한 게 내들이여 많은 교회를 감당하는구나. 약이 마땅히 없으니 디모데야, 포도주를 조금씩 쓰며 너의 건강을 챙기며 많은 교회들을 나를 뒤를 이어 감당해 주려무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천배 만배로 채워줄 것이니 디모데야 힘내라, 복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이 없으시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번에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요, 앞면은 진짜예요. 근데 뒷면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 10,000원짜리 지폐는 위조 지폐입니다. 금방 위조 지폐범으로 잡혀서 경찰서에 수갑이쳐 붙잡혀 가겠죠. 왜 그렇죠? 10,000원짜리의 지폐가 앞면 뒷면이 다 진짜일 때 위조 지폐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은혜와 이 복음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만 있고 고난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고난이 없고 축복만 있고 박해는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찌 보면 기차 레일과 같아요. 기차 레일은 서로 평행선을 그어서 그 위치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차가 그만 그 레일을 지나가다 그만 탈선하여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그에게 치명타, 생명의 위협을 주는 행위, 치명타가 아니라 박해와 모든 이 고난은 그에게 치명타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결정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위력, 결정타는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뉴질랜드에게 졌어요. 1대0으로요. 아무리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경기력을 지배했지만은 결국 뉴질랜드에게 한 골을 먹혀서 결정타를 맞고 패배했어요. 치명타와 결정타는 다른 거예요. 오늘 루마니아하고 이기고 또 해야 8강을 가고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만큼 치명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결정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외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치명타를 가졌노라.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악영향을 주는 결정타는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 첫 번째,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흔적, 헬라어 말로 스티그마라 불리는 이 흔적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을 한 후에 뒤에 남겨진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시골에 담임 교육자가 오지 않아서 개척교회를 늘 맡아 수고하셨어요. 개척교회 담임 교육자가 없으니 이 장로님이 늘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그 바닷가 마을에 신방을 다니셨어요.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그날도 자전거를 이끌고 신방을 다니시다가 논둑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이 장로님께서 천국에 이제 들어가시고 자녀들 유가족들이 지금은 일부 가족만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서
입관, 일종의 염이죠. 입관을 하실 때 다들 깜짝 놀라서 펑펑 울었어요. 그 장로님의 시신을 이렇게 입관할 때 무릎과 다리에 그리고 온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눈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했던 그 상처와 흉터와 이런 멍자국, 이런 자국들이 무수히 발견된 거예요. 아버지 좀 아프시다고 얘기하시죠. 할아버지 왜 이걸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장로님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에게 좀 말씀 같이 하시죠. 오늘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흉터는 숨기고 싶지만 믿음의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은 자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때로 상처가 있고 흔적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흔적이 흉터처럼 감추고 싶은 흉터도 있지만 내가 올곧게 오롯이 주님을 향해 헌신과 사명을 다해 충성을 다했다면 사람들은 흉터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스티그마, 흔적,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남긴 그 흔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그 흔적의 역사를 통해 자녀들, 자손들과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종들, 믿음의 일꾼들,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품고 이겨내며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넓혀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메타버스 교회학교입니다. 저 버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아이고 막 북구삼부 언제 오노? 이제는 성화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전전, 5분 전 다 나와요. 그 버스 아닙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초월, 그 이상 이런 뜻이에요. 버스는 바로 유니버스, 세상 우주입니다. 즉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예요. 저 메타버스를 처음 우리가 보는 단어다, 처음 보는 의미다 아니에요. 이미 싸이월드나 아이러브 스쿨 등등을 통해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의 이 가상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아바타가 나예요. 거기에 모든 표현들이 나예요. 그런데 이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메타버스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지금 이 메타버스라는 상황에 다 들어가 있어요. 1980년대 배경으로 한 써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학생들끼리 다 일진이고 아주 그 개구장이잖아요. 서로 너무 친해가지고 전화 통화할 때 야야 말자야 뭐 누구야 우리 이제 이렇게 맨날 지겹게 말로만 통화하지 말고 얼굴 보면서 통화하면 좋을 텐데, 그 상황이 지금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영상통화가 구현이 됐어요.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30kg이나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달을 정복한다고 그 컴퓨터를 싸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좋든 나쁘든 성능이 뭐 고퀄리든 뭐 작은 뭐 그런 질을 갖고 있는 퀄리티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요, 당시 1969년 아폴로 11호가 30kg 되는 그 컴퓨터에 3만 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그 세계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치명타를 맞을지언정 결정타를 맞지 않았기에 이 흔적들이
저의 생명은 좌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흔적을 치명타로 여기고 결정타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가 치명타는 맞고 있지만 메타버스 교회 학교, 메타버스 교회, 이것을 통하여 결정타는 맞지 않고 흔적은 남더라도 교회를 향한 이 흔적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흔적으로 품고 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 줌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우리 통합교단은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이제 이름을 좀 이렇게 바꿨는데, 썬데이 스쿨 하니까 일요일 주일만 모이는 학교라는 개념 때문에 교회 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저 책에 나오는 교회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학교 이름이 주일학교가 아니고 주밀학교가 됐어요. 주밀학교. 엄청나죠? 요즘 아이들 밖에 나 축구 농구 안 해요. 자기 컴퓨터 앞에서 배틀그라운드, 총싸움 하고요, 롤게임 하고요. 그 자리가 그들의 삶의 자리예요. 놀이터예요.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다음 세대 숙제예요. 그 책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치명타가 될지언정 결정타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메타버스와 같은 대면과 비대면의 혼영 예배, 그리고 줌과 유튜브를 통한 그 예배와 교육,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일을 통해 채팅으로, 줌으로,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해요. 물론 티키타카라고 서로 주고받는 면에 교제력이 약화되는 것도 있어요. 또 그리고 대면 접촉이 조금 더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 신방도 하고, 또 우리 영화 유치부 같은 경우 모든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 영상으로뿐 아니라 비대면으로 만났기 때문에 또 사랑의 행운 선물과 같은 선물 상자를 또 가정마다 배달해줘요. 계속 비대면과 접촉을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세계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계에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들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마데카솔이나 무슨 후시딘으로 빨리 흉터를 없애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했던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으로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연초에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코로나19 한국교회 상황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다들 그랬어요. 코로나19 여름 되면 뜨거워지고 온도 높아지면 없어져요. 8월만 지내봅시다. 그랬던 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4단계 유행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끝날까? 내년에 끝날까?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백신 맞고자 들어가 보니까 사람 처음엔 열리질 않아요. 조금 더 지나니까 대기 숫자가 너무 많은지 8시에 접촉했는데 10시에 오래요. 10시에 갔더니 수십만 명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갔더니 오늘은 마감됐으니 당해년도 해당자는 내일 4시에 오세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연초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를 진단하며 세미나를 했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면서
제가 참 그 세미나가 훌륭하다. 내용과 주제는 딱 하나예요. 메타버스 세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임재하신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주일에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가정예배 또는 TV 수상기 앞에서 극동방송 CBS, CTS 이런 데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 전혀 불경스럽고 전혀 예배드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치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물에 한정된 교회당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현장 곳곳 거기에 임함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뼈저리게 지금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으나 흔적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균형이 잡히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시련, 고통, 단순한 흉터가 아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티그마라는 흔적은 소나 양의 주인이 이거 내 거예요 하고 불을 달고서 화인을 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스티그마 흔적은 주님, 제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인침이에요. 그게 흔적이에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재직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이 흔적은 상처와 같은 흉터가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눈물과 그리고 순종과 실천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흔적이에요. 흉터는 가리고 싶지만 예수님의 흔적은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훈장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흔적을 남길래도 시간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난 젊으니까 많은 시간 동안 흔적을 남길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남녀노소, 시간, 세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전도하는 것도 흔적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흔적이요, 나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 다 모두가 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조금 흔적 남기고 나이가 젊다고 많은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2021년 7월을 뒤로하고 8월 말씀의 달,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습니까? 아니, 그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어떤 흔적을 지금 그 흔적을 새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을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저는 여기 예배 드리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나에게는 이게 꼭 상처 같고 시험거리 같고 고통 같고 핍박 같고 환난 같으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일들을 스티그마 흔적으로 여기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것 같은 바로 그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다 되셔서요,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마귀야, 나를 아무리 때려봐라 치명타일진정 내 삶을 좌지우지하여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결정타는 될 수 없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 흔적과 같은 상처와 아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야. 이런 결단과 다짐으로 세 달 8월뿐 아니라 남은 생애와 2021년 하반기에 이 코로나19와의 이 엄중한 상황의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꼭 승리하며 그 흔적이 흉터가 아닌 자랑거리와 자부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흔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실천과 순종의 표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코로나19를 이겨내며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여기고, 이제 지난 7월 한 달의 모든 삶을 한 주 남았지만 또 8월을 준비해 갈 때 나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이구나, 그런 삶으로 내가 인도함 받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랑할 수 있는 결단과 흉터와 아픔과 상처가 아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